지금 오늘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만 하면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없이 우리가 몸부림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오늘 주님께서 한 번만 우리에게 손을 대어주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고 어떤 병도 치료받지 못할 병이 없고 우리 안에 진정한 기적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양 바닷속에서 멸치가 목말라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멸치가 인도양 바다 가운데서 목말라 죽었다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인도양에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멸치가 목말라서 죽어요? 말도 안 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죽었대요. 그래서 왜 죽었는지 물어보니까 입 다물고 있어서 죽었대요. 못 먹어와서.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말해도요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 문을 열어라, 이 말이 뭡니까?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인도양, 아니 대서양, 아니 태평양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멸치는 목말라 죽는 겁니다. 마음 문을 열어라. 마음이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은 마음이 깨졌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좀 만나보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해보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 맹인이요 부르짖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은 기도의 능력이 일어난다고요. 이것이 믿는 자, 신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은요 오늘 또 창조주 하나님을 머무르게 하는 놀라운 이 역사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제 어둠이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은 바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둠이 오면 이 적군들이 숨어버릴 텐데,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선포하느냐?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감히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이 당돌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해와 달을 멈추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머무르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머물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예배 안에 임재하시면은 우리 교회가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냉랭했던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참 이 TV 프로그램 보신 적이 있으시죠? 안 본 얼굴 하지 마세요. 저는요 한 번도 이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었는데요, 누구를 기다리다가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게 된 겁니다.
하도 유명해서 저도 이렇게 유의 깊게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그 내용이 보니까 이 골목 식당이 안 되는 골목 식당에 가가지고 전문가들이 컨설팅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 얼마나 이 민망한 말을 많이 하는지. 그 식당 주인에게요, 아주 모독스러운 얘기를 갖다가 직격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제가 좀 써봤어요. 그 식당 주인에게 준비 제로예요, 빵점이에요, 태업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어요, 피자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 말을 갖다 막 퍼붓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사장님은 장사를 하면 안 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네요. 제가 듣기에도 너무 민망하고, 사실 이걸 개인적으로 불러서 얘기한다라고 해도 여러분 소화시키기 어려운 그런 아주 독한 말인데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서 독특하다고 느낀 것이 뭐냐면, 그렇게 독한 말을 퍼붓는데, 그렇게 심한 말을 갖다가 그 식당 주인에게 이 컨설팅 하는 사람이 퍼붓는데도 말이에요, 신기한 거는 상처를 안 받는다, 그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장님은 저렇게 독한 말을 듣고 더 심한 말을, 인격 모독적인 말을 듣는데도, 아니 그것도 개인적으로 불러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TV 프로그램을 보는 청취자들이, 아니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보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아주 독한 말을 퍼붓는 그 얘기를 들어도 왜 사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안 받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니 왜 우리는 별것도 아닌 말을 들으면서 왜 그렇게 우리는 상처를 받고, 왜 우리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말에 아파하고 힘들어할까?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그게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식당 주인이 그런 독한 말을 듣고 상처받는 말을 들어도 왜 상처를 안 받는 겁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대답은 마음에 불타는 열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식당이 안 돼서 힘든데 누구의 도움을 빌려서라도 이 식당만 잘 될 수만 있다고 하는 그 열망, 그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것보다도 더 심한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식당만 잘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요, 어떤 얘기를, 거북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참을 수 있다라는 거죠.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요, 화가 나서 참는 게 아니더라고요. 듣기는 거북해도 한마디더라도 더 그 전문가의 말을 듣고 싶어서 그 애절함이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질문을 던져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꿈이 있으세요? 이런 열망이 있으세요? 아니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상처를 안 받고 내 안에 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안에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디메오가 나와요.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성경에서 바자가 붙으면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인데, 이는 여리고성 앞에서 구걸하면서 연명하는 거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참으로 볼품없는 초라한 모습을 가졌지만은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러운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 바디메오는요,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로
그가 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바디메오의 처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46절에 보면은 바디메오가 어디에 앉았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랬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 아닙니까? 길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저녁에 보면은 저 육교 밑에 홈레스들이 이렇게 참 거기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을 제가 종종 보면서 참 제 마음이 참 안 좋아요. 참 무기력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과거에 제 아버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참 세상에 무서울 것 없고 정말 그렇게 아주 그냥 당당하고 뭐 그렇게 그냥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자기의 길을 간다. 그래가지고 가족도 희생하고 뭐 그랬던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가지고 어느 날 제가 집에 갔더니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그렇게 처량하게 보인 거예요. 지금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성 앞에서 뭔가 동전 한 입이라도 연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던 그가 47절 상반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뭐를 듣고? 소리를 듣고 그 무기력하게 길가에 앉았던 의욕을 잃어버리고 상실했던 그가 바디메오가 정말 다시 의욕과 활력과 이 기대감이 있는 그 인생이 되어줄 수 있는 그 표현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그는 여리고성 앞에서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 나사렛 예수, 이분이 병을 고치신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못 고치는 병이 없다. 나병 환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이 자도 눈을 뜨게 하고 할렐루야. 죽인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의 무기력한 현실을 단 한 번에 바꿔놓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에 바디메오에게는 믿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약했던 이 믿음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히 나오는 사람일수록요,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배 생활을 등한시하고요, 예배에 나왔어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요, 먼저 이 생각 속에서 지구 몇 바퀴를 돌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지 않으니까 뭐가 안 생깁니까? 기적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이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혹이라도 예를 들어서 말씀 전하는 저하고 관계가 단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안 들려지면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딱 예배 시간 들어오면은요, 앞만 딱 바라보고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그런 이 예배 생활이 이루어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그 소문을 듣고 뭐가 생겼다고요?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면 이제 눈을 뜰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예수가 지금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지금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 순간 그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진정한 변화와 기적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47절 읽어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유대인들은요 다 압니다.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에서 나온다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참 영안의 눈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믿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소리를 질렀다고요? 바디메오는 알았단 말이에요.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고요, 그 나의 병을 고치실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을 바디메오가 알았기 때문에 더욱 소리를 높여서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현실은 거지였습니다. 시각 장애자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다라는데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예수가 나에게 구원자로 믿어지냐 말이에요. 그게 믿어져야지 주님을 더욱 소리 높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체면 불구하고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여기 있어요. 저는 새벽마다 아침에 기도할 때 아버지 부르고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사람에게는 동정받고 싶지 않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 목소리 그렇게 허스키 해가지고 참 힘들게 설교하십니다. 그런 동정하지 마세요. 저는 주님 앞에만 동정받고요,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예요. 여러분, 절대절명의 부르짖음인 겁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일생일대에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배가 오그라들 때까지, 자기가 부르질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함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게 분명한 것 같아요. 나의 신앙 가운데서 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신앙생활 지금 식어진 겁니다. 여러분,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지금 보면은 주님을 그렇게 부르짖고 찾을 때요,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와가지고 야 시끄럽다, 고함치지 말아라. 아니 지금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크게 고함쳐서 소리치고 기도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먹었어요.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다 알아들을 것인데 뭐 그렇게 부르짖으세요? 자기 의가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잠잠하라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예수가 바로 구원자이심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더욱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해라, 그럴수록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부르짖다는 말이 뭡니까? 히브리 말로 가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가라라는 말은 큰 소리로 외치다, 절규하다, 그런 말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이 귀한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일은 100년 살 것처럼 하고 기도는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몸속에 조금도 힘이 남아있지 않을 만큼 전력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뭐가 답답한 줄 아세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 만나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오늘 또 갖가지 은사를 부어주실 텐데, 내가 누군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체면 차리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내가 갑자기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저 집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뭘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는 오늘 이 은혜 안 받으면 나는 이 예배당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했으니까요, 기도 많이 했겠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하고도 기도하고, 어느 때 소수의 사람들하고도 기도하고, 저 혼자라도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참 수많은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정말로 주님이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하라고 정말 몸부림치고 밤새도록 기도했던 문제들을 다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에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반 마음이 아니에요, 온 마음이에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어떻게 된대요? 나를 만난대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 뭡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뭐 할 것이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하는데 한 번만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구하고 또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찾고 또 찾으라는 얘기예요. 두드리고 또 두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받고 찾아내고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생사는 건 기도를 갈멜산산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기도에 응답 안 하지 아니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머리를 갖다가 다리 사이로 정말 간절히 들어갈 정도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다 느끼실 겁니다. 이 백가죽이 등에 붙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실 정도로 기도하다 보면 점점 이 머리가 다리 사이로 들어갈 줄 알아요. 제가 요즘에 회개한다고 그랬죠. 배가 나와가지고 요즘에 조금 안 되는데, 그만큼 엘리야가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종인 이 게하시에게 나가서 무슨 변화가 있나 좀 살펴보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낭망하지 않아요. 더 머리를 갖다가 다리 사이에다 집어넣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게하시한테 또 체크업을 하라고 그래요. 갔다 오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니까 게하시가 주인님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실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쏟아주시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이요, 좀 모습을 보세요. 지금 물에 빠졌는데 나 물에 빠졌어요,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려면 건져주시고,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에 빠졌으면 사람 살려, 네?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그냥 지구 저 반대편에까지 갈 수 있는 그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래야 살지 않아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지만 네가 간절히 부르실 때 네가 알지 못하는 거,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바디메오가요 그냥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하실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를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을 것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그거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들이요 며칠간 기도했습니까? 장장 열흘을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10일 동안 기도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바디메오는 주님이 자기를 찾을 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 들을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게 열리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 진정한 변화와 기적은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50절 말씀에 보면 맹인이 볼을 내어버리고 겉옷을 내어버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주님에게 보여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을 주님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보여지게끔 되어 있다고요. 보세요. 이 바디메오가 주님이 너를 부른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간 것이 아니고 그가 입었던 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던져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갔다라네. 예수님께 나가면 바디메오는 그렇게 믿은 거예요.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확실한 내 인생이 이제 변화될 것을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던져버렸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 겉옷은 뭡니까? 바디메오 입장에서 보면 재산 목록 1호예요. 그 옷으로 비가 올 때 우비가 되어지고 그 추우면 외투가 되어지고요, 잠잘 때는 이불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겉옷은 이 바디메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소중한 물건이라고, 재산이라고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로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이것을 갖다 다 던져버리고. 왜 던질 수 있습니까? 예수가 믿어지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은 나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나의 모습이 되어질 것을 믿으니까 이 겉옷을 내어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뭡니까? 내 과거의 인생은 이제는 지나가 버리고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영 의의 옷을 입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혼인잔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결례예요. 결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때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 예수께로 가가지고 이 상황을 갖다가 고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큰 이 항아리 6개를 갖다가 그걸로 물로 채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갖다 떠다 주어라.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됐다라는, 이것은 질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H2O에서 C2H5OH. 제가 이거 찾느라고요. 질적인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나의 모습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임하니까 나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저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나의 인생이 바꾸어진다, 내 눈을 띄워줄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믿어졌기 때문에 이 거지 자기의 과거의 옷을 갖다가 던져버리고 이제는 그것을 단호한 믿음의 이 결단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오늘 나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정말 더덕더덕 입은 그 옷들이 있다고요. 그 옷을 더 이상 그것을 끼고 허덕이며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열등의식에 걷어지죠. 그리고 실패의식에 걷어, 그리고 어떤 상처와 뭐라 그럴까요, 절망과 그런 겉옷을 갖다가 저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 여러분 듣고서 내던지세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니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질문에 이 바디메오는요 다른 대답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바디메오가 담대하게 보기를 원하나이다. 왠지 아세요? 바디메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기도하는 것만 보면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볼 줄 알고 믿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은 나의 눈을 띄워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 수많은 이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수많은 거린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바디메오만 유독히, 다른 거린들은 아마 동전 몇 푼 구걸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이 예수라는 분이 나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눈 열어주세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작. 기도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과거는, 나의 속해 있던 모든 나를 얽매이고 있었던 것들은 다 저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이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그러면 나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지고 진정한 치유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한다라는. 마지막으로, 진정한 변화의 기적은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구하여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분명히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맹인이 주님 찾아왔는데 물어볼 게 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멀은 것 주님이 안 보이시냐 말이죠. 근데 주님은 꼭 물어보세요. 병을 고치실 때도 물어보신다.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실 거예요. 너 진짜 나에게 원하는 게 뭐니?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할까? 물어보신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말하기를 원한다고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절대로 횡설수설하지 말고요, 분명히 자기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분명하지 하지 않고 막연하게 기도를 하는 이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3주 전인가 저에게 장문의 카톡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봤더니 본인이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아주 기도 제목을 딱 했던 것이 응답 받았다고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참 하나님이 놀랍다라고 막 이 카톡에 기도 응답 받은 거를 올해 들어와서 저희 교회 와가지고 올해 들어와가지고 기도 응답 받은 거를 막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작년 12월 달에 그 기도 제목 쓴 기도 카드 있잖아요, 그것을 좀 카피해서 좀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 이 노트북, 아이패드 안에 그것을 다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그걸 보고 기도하는데요, 그거를 제가 보내줬더니 이 자매님이 하는 말이 어쩜 신기하게 12월 달에 썼던 그 기도 제목 그대로요, 다 기도 응답을 다 받은 걸 보고선 이 자매님이 놀란 거예요. 목사님이 이럴 줄 알았으면 3번 더 4번 더 기도 제목을 더 낼걸, 그렇게 아쉬워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에게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머리 긁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분명한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수요일 날이 우리 광복 71주년을 갖다가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이 독립유공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을 이렇게 비춰주던데, 거기에서 백범 김구 선생님 그 얘기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소원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없어요. 저희 소원을 물어보세요. 저희 소원은 분명합니다. 이 땅의 참다움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빛난 그 상급을 받게 만드는 것이 그게 소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작품을 만들고 주님 만났을 때에 정말 주님이 씌워주시는 그 빛난 면류관을 받게 만드는 것이 저희 소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 상급을 주시겠지만 이건 제가 복음이에요. 전국 가면은 반드시 단체상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체상.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가서 상급을 주실 때 이제 다른 거 얘기 않고 100등부터 막 이렇게 호명을 탁탁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거기부터는 내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10등 어느 교회, 9등 어느 교회 쭉쭉쭉쭉 나가다가 마지막 1등, 그러니까 막 천군 천사가 막 나팔을 그냥 불면서 1등 그냥 할 때 뉴욕 어린 양 교회, 아멘 소리, 할렐루야, 뉴욕 어린 양 교회. 꿈도 못 꾸냐 말이에요. 그런 소원을 못 꾸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꿈을 꾸셔야 돼요. 믿음이 들어오면 이 상태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신앙 가지고 내가 인생 마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만 은혜 주셨어요? 누구만
예수님이 구원자세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은혜를 받고도요, 주님 앞에 향기나는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말은 뭡니까? 지금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은 아무런 일이 안 생기지만 내가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또 나의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이 회사를 바라볼 때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명한 그 믿음이 내 안에 올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 질문을 할 때 하나님, 비록 지금은 내가 이런 모습이지만 주님, 나는 이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지금은 보이는 게 없는데 본 것처럼 믿으래요. 가진 것처럼 믿으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기도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 안 되면 집에다 냉장고 위에다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바디메오에게 배울 것은요,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졌는데, 변화를 받고요, 52절에 보면은 그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니까 그가요 다시 여리고로 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이 뭡니까? 예수의 제자가 됐다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눈먼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와고, 정말 이런 이 바디메오처럼 이게 참 이 처량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참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은 안 된 그런 인생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변화를 일으켜 주셨을 때 그 상태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이 원하시는 저 길을 따라가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변화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오직 진실한 믿음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바디메오가 있을 때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기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거의 절망감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정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수 태진아 씨 아시죠? 이분 간증을 이번 주에 들었는데 본명이 조방언이더라고요. 아셨어요? 조방언? 이분이요, 올해 이 뉴욕에 사신 분은 그 진압뷰리? 예, 이게 놀던에 있었대요. 지금 있어요? 그게 그 조방언, 그가 태진아 씨 와이프 옥경이가 했던 가게래요. 그게 그가 태진아라고 예명을 지은 게요, 이 과정이 재밌어요. 그가 데뷔할 당시에 가장
최고의 미모의 여배우가 태현실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앞자를 따가지고 태자를 붙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최고의 스타가 이 남진하고 나훈아 씨였는데 그 마지막 자 진하고 아자를 붙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유명해져야지, 그래가지고 태진아라고 그렇게 예명을 줬답니다. 그런데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해서 미국에 부일품으로 왔는데요, 그 남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냥 차를 타는데 그 지붕이 열리는 차 있잖아, 그를 태워주면서 그렇게 뉴욕 맨하탄에서 다 구경해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도 나를 좀 만날 수 없니 했더니 할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맨하탄 맥도날드에서 만났대요, 남진 씨를. 근데 만났더니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왔대요. 그게 보니까 그게 옥경이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이 사람이 그냥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결혼했어도 그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에 빠지고요, 도박이 마약보다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쉽게 빠져 나오지 못했대요. 그래가지고선 와이프가 벌어놓은 돈을 갖다 다 탕진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이제 자기 신세가 너무너무 이제 몰락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요 무슨 시간만 되어지면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봤더니 이 와이프가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가진 핍박을 했답니다.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결혼한 그 아내를 핍박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이 태진아 씨가 도대체 교회 가서 뭘 하는지 한번 궁금하잖아요. 가가지고 멀찌감치 보니까 앞에 가서 어떤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서 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나 해서 가까이 가게 됐대요. 봤더니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이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그 아멘이 끝나고 자기 장모에 위해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 장모가 암에 걸려 있는 거예요. 태진아 씨는 자기가 장모가 암에 걸린 것도 몰랐답니다.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냥 다 같이 손을 얹고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이 태진아 씨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대요. 다른 모습을 바라보대. 그래가지고 그냥 그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이 자기 머리 위에다 탁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 불같은 그 느낌을 받았대요. 한참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막 뭔가 말이 막 주절주절 하는데 그 옆에서 얘기하기를 방언 받았다고, 방언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는 놀랬대요. 자기 이름이 방언인 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지. 하나님이 조방언인데 어떻게 알았냐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에서 예수 믿고 이게 변화받아가지고 감사 눈물 흘려가지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나온 노래가 옥경이에요. 그가 진짜 대박이 나가지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떤 누구도 절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지금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만 하시면, 주님이 한 번만 손을 대어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치유와 기적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소원을 주님 앞에 선명하게 맡겨놓고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정말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의 이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실 우리 주님인 것을 반드시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